예수님은 여러 교훈을 주시는 것 가운데 특별히 사랑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사랑의 키워드를 뭘로 주셨느냐? 서로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교훈을 마음에 간직히 했던 베드로도 이 열쇠가 되는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서로라는 말을 강조한 것을 봅니다. 사실 제목이 잘못 들으면 서로를 실천하는 게 뭔 소리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서로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8절에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또 이어서 9절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반복되어지는 키워드가 뭡니까? 서로. 이 서로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서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실천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서로라는 말은 나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은 사람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말씀을 증가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그 김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그분이 들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오게 했죠. 이 말씀은 그 말하는 자기가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의 행위는 서로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죠. 노인과 어르신이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쓴 것을 읽어봤어요. 노인은 늙어서 잔소리가 많아진 사람이다. 어르신은 잔소리 대신에 먼저 자기가 먼저 실천해서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어르신이다. 물론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세월이 가니 몸과 마음이 늙는다고 생각해서 항상 수동적이 되고 핑계하는 사람이 돼서 지시하려고만 한다. 근데 어르신은 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애쓰면서 베풀고 섬긴다. 여러분, 노인과 어르신이 같은 말이지만 이분은 다르게 해석을 한 것을 봅니다. 또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데, 어르신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해서 베풀 줄 알고 용서하는 사람이 어르신이다. 여러분, 누가 서로를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노인네는 서로를 실천하지 못하죠. 근데 누가? 어르신이 서로를 실천합니다. 이 말을 해석한 분이 주관적인 해석을 했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지셔서 다 어르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합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잔소리가 많아지든지 자꾸 수동형이 돼서 누구 시키려고 하든지 자기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이 노인네야. 여러분, 우리 서로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의 걸음은 서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초대교회 때부터 얘기됐는데 뭐 지금까지도 만물의 마지막이야? 이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이제 65세를 훌쩍 넘어섰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이제까지 병원을 신세진 적이 없어요. 아파서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도 이 자체가 고장이 나서 이제 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지 되고, 병원에 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병원 신세를 지게 돼서 한 가지 후회하는 건 뭐냐면, 제가 너무나 건강하니까 이 보험을, 실비보험을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제 아내가 지금 후회하는 게 실비보험을 들어놓을 걸 왜?
당신이 이렇게 고장날 줄 알았으면 실비보험을 들어놓을 걸.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고장은 안 났어도 늙으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만물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통일을 해야지 됩니다. 이 통일을 눈앞에 두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까?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길의 모든 다툼, 싸움은 육신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밑에서 싸우는 군사들의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기에 누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받들어서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지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지 됩니다. 모세도 되고 아론도 되고 훌도 되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보수와 진보 이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래서 아주 요즘 상당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핵무기를 앞세우고 국제 사기꾼 살인마 김정은이 계속 사기치고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를 하는데 정말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짓말 사기꾼과 대화해서는 100% 손해보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 사기꾼하고 대화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겠다고 천진난만한 건지 아니면 환상에 젖은 건지,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사기꾼하고 대화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력을 놓고도 답답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나쁩니까? 안 나쁘죠. 평화도 얘기하고 서로 품는 것 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 싫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이 사기꾼이에요. 상대방이 거짓말쟁이에요. 상대방이 사기꾼인 거 거짓말인 거 몰랐나요? 몰랐다면 이번에는 밝혀졌잖아요. 그동안 몰라서 했다면 이제는 안 그래야죠. 왜? 이번에 여러분 국제 사기 아닙니까? 미국에서부터 대통령이 날라오고 자기도 장시간 타고 기차 타고 가가지고 솔직하게 내놓고 얘기하는데 딱 숨겨놓고 우리 보고 중간에 서다 달라고 소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열심히, 심지어는 수석 대변인이냐 소리 들을 만큼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도 속여먹어서 지금 핵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두세 개 더 있고 더 자기들은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핵 폐기한다. 이런 사기를 치는 그런 상황이 좀 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상대할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둔하기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지도력을 세워서 우리 정치인들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잘한다 잘못한다 말할 거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대한민국 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해하고 다릅니다. 지금 2019년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이 통일을 눈앞에 두고 뭔가 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사기꾼인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개인 잘 되라고, 여러분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조국이 통일돼야만 내 손자 손녀들한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들, 지금 우리 경제가 무너진들, 저하고 여러분 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살다가 합니다. 근데 이 이상 더 문제가 생기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 우리 아들, 딸도 물론이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 후손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 그겁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려울 때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뭡니까? 서로 깨어 기도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로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8절에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목사님, 우리 다 사랑하고 살아요. 우리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마지막 때를 경고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두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법이 성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법들이 뻗어시 나와서, 그래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그러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자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 막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엄격한 구별은 더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으면 그건 망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구별이 없으면 그거 망합니다. 사장과 사원이 구별이 없으면 그 회사가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생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으면 이 세상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돈 몇 억씩 내놓고 똑같이 먹고 살자 하고 그렇게 돈 내놓겠습니까? 있는 사람도 내놓은 것만큼 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는 노동자나 아래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도록 대우를 받게 해주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서로 차별 없이 하지만 구별은 있어야지. 누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기업주라면 내가 가진 내 돈 내놓고 똑같이 먹고 살자면 누가 돈 공산주의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 같으나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하는 이론들이 오늘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있는 자도 사랑으로, 얻는 자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차별이 좀 있어도 이해하고 구별이 좀 있어도 이해하면서 서로 극과 극으로 가지 않고 덮고 사랑하면 우리 사회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앞장을 서야만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 사람에게서 무한하게 악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우리 언론이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건 좋은데 자꾸 어두운 면을 막 끌어내서 막 들춰내니까 갈수록 우리나라가 국민들 마음에 뭐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되나? 우리 사회, 이 절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미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누가 어려운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 때 여러분, 저는 깜짝 놀라요. 전국에서 막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가 몇 억씩 그 돈이 모여서 그 아이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푸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그 월말에 무료급식 나가서 봉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내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무료급식소를 가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잘못하는 것만 뒤리 때리고 방송을 만듭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파헤친다면 더 많은 교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들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간영하는 거죠. 잘못한 것을 덮어서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을 분명히 드러낸 다음에는 그것을 잘 감싸서 치료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일말의 사건들을 놓고 우리 사회와 정부와 어른들이 이 얘기를 성숙하게 사랑으로 해결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서로 대접합시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교훈했습니다. 이 교훈도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사랑의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먼저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곳곳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임이나 피켓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왜? 우리를 대접하라 그 말이죠. 어른에서 어린아이들까지 이 사회에 기생하는 사회 악까지도 권리를 보장하라고 피켓을 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데모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회의 아주 암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소수자다, 우리의 권력을 보호해달라고 외치고 데모하는 걸 그걸 잘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수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권이 존중돼야지 됩니까? 여러분, 소수의 인권이란 말하는데 인간답게 행동하고 인간답게 사는 사람한테 인권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이 짐승처럼 하룻밤에도 5번, 6번 동성끼리 성행위하고 그래서 에이즈를 만연시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소수를 중요하게 알고 소수가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소수도 존중하고 소수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틀린 말 아니에요. 아주 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하자는 거죠. 뭐가 소수고 무엇이 인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망치고 우리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소수를 왜 우리가 보호하고 보장? 그 사람들은 보호보장이 아니라 고쳐주고 잘못되면 잘라내서 이 사회에 물들지 않게 해주고 격리시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격리하고 떨어뜨려서 이 사회에 물들지 않게 하고 그들을 계도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뭐 대접하니까 어떡합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동성끼리 연애하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대단한 자랑으로 알고 길거리에 이상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피켓 들고 축제를 해요. 그 축제를 잘한다고 시에서 인정해주고 지원금을 줘요. 여러분,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잘 생각합시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네가 남에게 잘해줘라, 존중해줘라. 미국에 가보니까 존중을 서로 하더라고요. 그 존중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총에 있더라고요. 왜? 총기를 다 소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도 잘 대해줘. 언제 총도가 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언론에 잘 안 나죠. 필리핀 영사가 형사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대사관에 가면 영사 중에 한 분이 형사가 경찰청에서 파견되나요? 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뭐 필리핀 사람들을 가난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좀 무식한 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야 이 새끼야, 니리 가져와 저라고 해서 막 자기 돈이 있다고 함부로 대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우니까 다 하지만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딱 자기
마음에 이거 너무하다 싶으면요, 그 총기 소지가 되고요. 그냥 총 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잘 순종하거든 애가 총 쏜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한번 경험한 겁니다. 선교사 목사님이 갔는데 그냥 미팅 있는 사람한테 야 이 새끼 이리 와 저리가 막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면서 이렇게 존중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쁜 목사님. 왜? 목사님 하세요, 이래요. 우리 목사님 이 새끼야 이렇게 저렇게 막 욕해요. 모르는 것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때? 화나는데 내 마음에 화가 이만큼 왔어요. 더 이상 나 무시하면 이렇게 꽉 차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총 쏴도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일이 총기를 가지니까 존중하는 사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총기 소유를 허용할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존중하자, 대접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인권을 중요시하면 차별, 구별, 그 말 안에 차별이 없으면 안 돼요. 구별이 없으면 안 돼요. 대접하면 돼요. 차별이 있더라도 대접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대접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괜히 구별 없을 때 차별 없을 때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일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전체가 어려운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법을 실천하는데 법이 나빠도 기준이 나빠도 그것을 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서로 대접하자. 우리 모두 다 대야에다 물 떠다가 오늘 발을 씻기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했어요? 본을 보였노라. 봉사와 섬김을 바르게 실천하게 손을 베드로는 11절을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삽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서로 봉사하고 은사를 가지고 섬깁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했다고 말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야 물러가라 할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봉사하고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 이것을 명심하시고 어떻게 오로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따라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자.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네라는 소리 듣지 말고 어르신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서로 열심히 사랑으로 덮고 관용합시다. 서로 대접하고 삽시다. 서로 하나님의 은사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따라합니다. 서로를 실천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